제가 어제 아침부터 좀 마태복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마태복음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지루하니까 다른 것을 섞어서 한 번씩 넣는데,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구약은 예수님 십자가부터예요. 구약.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에, 여기 또, 그러니까 3년 주님의 공생의 기간과 성장 과정에, 그러니까 33년간은 이건 구약이에요. 주님은 구약 시대 사셨어요. 율법을 지키셨어요, 주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은 여기부터예요. 이건 구약이고, 이 앞에는 신약은 여기부터인데, 마태복음은 지금 여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를. 마태복음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 28장까지. 그러면 26장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이걸 신약으로 적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구약은 거버넌트예요. 거버넌트. 구약. 옛 약속. 신약은 테스트먼트인데 뉴 테스트먼트. 우리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에서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신약성도에게는. 언제? 대환란 이전까지. 대환란 이전까지 오라 지금이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만한 때로다. 지금 믿는 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이 받는 아들의 대우를 우리가 받는다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구약은 종이에요, 종. 종입니다, 종. 기껏해야 요한 형제, 종.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기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안 하셨어요. 이걸 구분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갖다가 신약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그냥, 이렇구나. 역사 배우듯이. 마태복음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면 되고, 실제 적용은, 우리한테 적용은, 바울서신 13권인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제가, 또 공부를 할 때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첫째, 여긴 지금 구약은 모세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끈 건 모세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데, 아까 신약,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럼 마태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이건 뭔 얘기다고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신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당신의 아들 이삭을 헌물로 바쳤어.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듯이 예수님이 번제물로 바쳐졌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서. 또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 물이 되신데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러면 이 신약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는데, 제너레이션. 안타깝게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5장 가면은 이스라엘이 왕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오직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경륜이 바뀐다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온 인류에 우리까지도 감히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자가 4명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바세바가 나와요. 다말은 감히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들 둘을 낳죠. 라합은 이게 기생입니다. 기생인데 숨겨주죠. 여리고성 그에 관한 얘기. 룻 역시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이고요. 이제 바세바,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논하겠지만 바세바. 그런 예수님의 계획은 다 예정이지 아신 거예요. 내가 1500년, 십자가 이전에 15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도 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예정이지요. 알고서 계획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다말, 라합, 룻, 바세바는 다 이방 여자다. 이거 20분 안에 하려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예수가 예호바, 그 다음에 서비오, 그러니까 여호와, 또 하나는 구원자. 제가 자꾸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 뭔 말이야? 거의 구약의 여호와가 누군지 아냐?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어. 아니야. 예수라는 이름이 예호바, 그 다음에 세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이름이 합성이 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많았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야. 예수.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도 예수가 많으니까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 이렇게 그렇게 구별을 지어야죠. 그런 건데,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앞으로 공부를 좀 하게 하는데, 얼마나 그 성경을 이제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해요. 바른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자단 말이에요. 구원자 하면서 이 모든 일어난 것을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나 하는 표적사건이에요. 표적사건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데,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는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임마누엘.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서도 이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아직 임마누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예수 하죠. 그런데 아까 이분이 아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표적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베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베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뵙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뵙니까? 혼자. 이걸 표적 사건으로 보여준 건데, 잘못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젊은 여자가 15살짜리도 남자하고 잠을 낳을 수 있어. 17살짜리도 남자하고 잠을 자면 나.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처녀가 나올 수 없잖아. 어떻게 남자 없이 얘기를 낳아? 근데 이것이 하나의 표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걸 아까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요셉의 주의 천사가 말한 것을 요셉이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개혁성경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게 아니라 맏아들, 첫아들을 그녀의 첫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않아다가 낳음에. 그럼 뭐예요? 마리아가 낳은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첫 아들. 킹제임스는 첫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속이죠. 가톨릭에서는 6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남자예요.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들의 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이들. 그럼 여자가 최소한 2명 있었지. 가톨릭은 바보들이야. 근데 이걸 사촌이라고 또 이제 속여. 제가 시편이랑 보여줬죠? 시편이랑. 아닙니다. 이건 마리아가 예수님, 아까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근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인데 여기는 요셉하고 잠을 자서 최소한 6명을 낳았다. 이제 환경이 확실해야 근데, 1장 6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개역성경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으면 뭐예요? 가늠한 거잖아. 가늠한 거. 가늠한 거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어떻게 나서 잠을 잤으면 가늠을 했잖아요. 사생할 거 아니에요. 사생아. 아니다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예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어. 그래서 새로 아내로 맞았어. 이게 그래서 이 개역성경이 나 개판이라 개역성경이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 성경은 개판입니다 하니까 개역성경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닌 거였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고. 우리아의 아내, 과거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까 뭐예요? 예수님도 맏아들. 그러면 마리아도 최소한 예수님을 포함해서 7명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맏아들이었더라. 그건 요셉하고 잠을 자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이런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시간이면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좀 하려고. 옛날에 다 해놓은 게 있는데 재생 목록 들어가서 안 찾아 들으시더라고. 근데 맞다가 자, 예수님이 그러면 뭐예요? 족보로는 여러분 알아듣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는, 그러니까, 육신은요, 다윗 나단을 거쳐서 마리아를 통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왕이 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마리아의 족보가 아까 마리아의 족보가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 해가지고 마리아의 족보는 아까 다윗 나단을 거쳐서 마리아를 거쳐서 육신은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셉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요셉 그렇게 오신 거예요. 두 족보가 예수님의 혈통이.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아까 요셉인데 마리아 족보는 다윗 나단을 거쳐서 여기는 다윗 솔로몬 요셉을 거쳐서 다윗 나단 마리아를 거쳐서 그래서 이걸 충족시키는 것. 충족 뭐 이거 수학을 할 때 필요 조건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은 그래서 감히 얘기잖아요. 한 구절이라도 틀린 거 있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한 구절이라도. 거짓말을 사기를 칠래도 성경 66권 3만 1000구절 78만 단어를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이런 것들로 해서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마태복음 해가게요. 공부를 아침이면 좀 해나가다가 또 조금 지루하면 다른 것도 한 번씩 20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뭐예요?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만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봐. 지금 저 하마스의 전쟁이 괜히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쭉 그들의 3,500년의 역사를 한번 보면 말씀 성경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은혜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덜컥 왕의 왕 주의 주로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국물도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정예지 미리 아시고 이들을 통하여 샘플링 삼아서 모델하우스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소금으로 역할을 맡겼건만 이들이 잃어버렸어.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다시 이방인들 개 못지않은 우리를 불려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여러분 그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저는 요셉을 닮아야 해요. 요셉을 닮아야 할 게 뭐냐? 요셉은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가 있어.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 제 성격 같으면 뒤집어 놨지.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저 여자하고 파혼해야겠다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성령으로 해서 잉태됐을 때 했을 때 깊이 생각했잖아. 깊이 생각하고 화내지 않고 나는 요셉의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니까. 마리아 남편. 그랬을 때 아까 또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꿈에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 아까 마태복음은 특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쭉 27권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다룬 책이에요. 그러면 33년이 구약에 있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셨어. 다 지키셨어.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지키셨어.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거 가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좋아 지키면. 대한민국 법, 민법, 사법, 상법, 형법, 형소법 다 지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정말 불편하고 꼽추. 저 비하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등에다 짐을 지고 살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성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마태복음 27장부터가 신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들 피니시 다 이루었다. 이때부터가 신약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한테 한 얘기가 너희는 눈먼 자들아.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7장부터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근데 이것을 나눠볼 줄 모르는 거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말씀을 나누어 라이틀리 디바이드 옳게 나누어 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가? 우리 크리스찬에 관한 얘기인가? 나중에 대환란 때 목배임 받아난다 한 얘기인가? 이 천년왕국의 법인가? 아니면 율법이 있기 전에 노아의 홍수 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한 얘기인가? 이걸 나눠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역사도 쭉 볼 것 같으면은 저 삼국시대도 있고 후삼국대 시대 있었고 고구려 신라 백제도 있었고 1공국 2공국 3공화국 이런 말씀을 나눠서 볼 것 같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법인가를.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으로 헷갈리는 거야. 마태복음을 유대인에게 한 얘기를 우리한테 한 얘기로 그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닉주가 탄생하고. 말씀을 마태복음을 틈나는 대로 하겠습니다.